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아. 가을도 없이 참.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누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믿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막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정말 너무나도 편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당시에 그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이 신앙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불가능할 정도로 박해가 심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일 때는 대략 60년대 후반인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두 집단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였었는데 이 네로는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하여 정말 관대했습니다만 그러나 후에는 자신의 그러한 정치적인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박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서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박해는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박해입니다. 유대교 전통을 가진 그러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그 그리스찬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즉 로마 제국은 바로 통치 권력으로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회적인 환경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주요한 집단으로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둘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은 정말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 말씀 보면 그들이 겪는 그러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그 어려움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만 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 소유물까지 빼앗긴다고 하는 그 고난을 그들은 당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혼란을 겪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그 소유까지도 빼앗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다른 것을 몰라도 이 소유물을 뺏긴다고 하면 아마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빼앗기진 않았지만 믿는 신앙 때문에 재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내 가진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것을 포기하거나 그런 것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려면 경제적은 필수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은 다른 욕심보다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혼란과 난처함과 또 억울함까지 또 심지어는 빼앗기는 것까지 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 로마 제국처럼 국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유대주의자 그들처럼 어떤 세력이 우리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고민이 되는 고민이 없는 크리스찬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고민이 없는 크리스찬. 바로 그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저 주일에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주일 예배 그 시간에만 성도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진지합니다. 정말로 경건하고 엄숙하고 또 신앙 깊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그 경건, 그 엄숙, 그 진지함을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정말로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또한 편법이나 불법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냐고 바로 이 세상들이 흐리하는 그 성공하는 그 비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도 나름대로 적당히 챙기면서 이 세상의 성공도 우리 함께 챙기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공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천 살아가서는 정말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 신앙을 액세서리로 정도로 여기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도 아니고 민족적인 그런 박해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그 혼란함, 그 난처함, 억울함, 그 빼앗김 등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순간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히브리에게 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서 기사가 권면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자신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크리스찬으로 서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크리스찬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바로 무엇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그 도리를 바로 우리에게 창시하신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유일한 그리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는 그런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바로 자기 자신을 친히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어질 때 바로 그때 믿음이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신앙적 체험으로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던지 간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온전히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며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사실 경건한 모양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 생활의 여러 경험을 가지고 신앙이다라고 말들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역시 전부 다 있습니다. 불교를 믿어도 그 절에서 경험하는 나름대로의 그 신선함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을 믿어도 또 하다못해 무속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경험이 무언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대속은 전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종교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대속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게 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만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인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모세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였다면 예수님은 바로 주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신실하게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찌 예수님과 하신 일과 가히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그들은 모세를 따랐지만, 그리고 모세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런 성도들 핍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뛰어난 인물을 통하여 교훈을 삼든지 간에 그것은 나름대로 개인의 취향일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또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고 믿음의 도리를 만드시고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성도에게 다가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끝까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다 해결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 오르신 만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받은 사랑이 정말 클 때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받은 사랑이 없다면 작은 상처에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화가 많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승화시킬 수 있고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은 바로 그 믿음의 자녀들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에서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우리는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받은 그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또한 사실 그리 정말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핍박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바로 견고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시작은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그죠?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이미 어차피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믿었다면 이젠 그것도 역시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시작은 이미 과거가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과거형이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는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에서 독특한 단어 하나를 고르자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또한 15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에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왜 이 3장에서 왜 이 오늘이란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까요? 자, 그것만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는 이미 과거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믿음이 지금도 그대로 현재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됩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강야 생활을 떠올리면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출입급한 이스라엘이라도 바로 그 강야에서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같이 그래서 허우적거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서 그 하나님 앞에 깨워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사는 바로 이렇게 오늘이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고단합니다. 성도답게 살기는 너무나도 또한 정말 무척 어렵습니다. 정말 정의롭고
정말로 정직하고 친절하게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러다 보면 정직한 사람들은 어쩌면 망하게 될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승진되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따돌림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유혹을 받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만 그냥 우리 쉽게 가자. 내가 요번만 쉽게 가자. 남들보다 내가 그렇게 악한 건 아니지 않느냐?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만이라는 그 행동은 점차 빈도가 늘어서 매번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얼굴도 역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그 너그러움은 하나도 없게 되고 그냥 독하기만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그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는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나 잠시 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지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그 강팍하게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정말 끝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권면하여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서로 지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공동체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끝까지 견딜 때에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바로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대로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그리고 미래까지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완성된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함께 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몸이 아프고 좀 힘들면 아유
그냥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가는 경우, 또한 교회도 오지 못하는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을 통해서나 이 세상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 유혹과 미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고 예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 받은 것만이 생각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끝까지 견고히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